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었는데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게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7개의 금 촛대와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인자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으나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상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신격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몰아 거센 핍박을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이며 에게해의 한 섬으로서 현재는 팔모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길이가 17km이며 너비는 10km의 작은 섬으로 탄광이 있었고 당시 이곳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유배되어 왔으며 그 탄광에서 노역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디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나이가 90을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하지 않고 수십 년간을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메시지는 신앙 안에서 물질의 복을 강조한 나머지 환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복을 받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익이 크기에 세상으로 물질과 행복을 찾아 떠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에 따른 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요한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추방되거나 흩어지고 죽어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핍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여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사도 요한을 유배지로 보내면 교회의 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배당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려는 저들의 뜻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으로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가득한 상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 황홀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정신은 깨어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가득한 상황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전에서 주의 환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였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경험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황홀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으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것에 대해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고 하면서 입신이나 무분별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고 그 안에서 환상을 보며 책으로 기록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 우리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사도 요한과 같은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소아시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닥칠 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시에 7교회가 안고 있는 각각의 문제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나 매스미디어들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설교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이 주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 밤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말씀과 환상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의 때에도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전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